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격을 잘했습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뻥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는 정말 군대에서 20발을 쏘면 20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대대 사격 시합에서도 1등을 했으니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병훈련소에서 처음 사격했을 때에는 20발 중에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 총을 쏴봤을 때 반동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뒤로 밀리면서 개머리판이 어깨를 쳤고 가늠자가 광대뼈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겁이 났는지 나의 첫 사격 점수는 빵점이었습니다. 사격이 빵점인 훈련병들은 그날 소각장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소각장 청소를 하면서 사격을 이렇게 못해서 앞으로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사격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쏠 때마다 명중이었습니다. 사격을 못해서 군 생활이 꼬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지요. 그런데 군 생활은 사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다 잘해야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눈치도 빨라야 하고 목소리도 커야 했으며 때로는 삽질도 잘해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하고 청소도 잘해야 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군생활 때 제 옆에서 자던 후임병이 탈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친하게 지냈던 동생 같은 후임병인데 어느 날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대장은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부대원들에게 이 친구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사들이 기차역 화장실에서 그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기차를 타기 전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다가 사병들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탈영 사건은 중대장에게 정신교육을 받는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임병은 운동도 잘했고 일도 잘했으며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사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 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은 총만 잘 쏜다고, 운동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비롯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군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하며 생각도 믿음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 생활에는 열심이었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나라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밧세바라는 여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은사와 능력이 출중했어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가룟 유다였지만 결국 넘어진 원인은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감정 문제 등 일상의 삶을 잘 다스리지 못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만 잘한다고, 교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상에서 신앙적으로 잘해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영적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일어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삶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이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 해야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잘 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 있으니 삶 전체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신갑주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만 잘 다스린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진리의 허리띠, 곧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의의 흉배를 입고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총만 잘 쏜다고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씀의 것만 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로 온 몸을 감싸듯 우리의 삶 전체도 전신갑주로 감싸야 합니다. 몸만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삶 전체도 전신갑주로 덧입혀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 관해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 관한 영적 교훈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가르친 이유는 영적인 전쟁은 가정, 일터,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린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침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든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른 곳도 성전이 아니라 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침실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 전신갑주를 벗지 않아야 합니다. 침실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일터에서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이 영적인 전쟁터이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생활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한마디로 영적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강조한 이유는 사탄의 주된 공격 무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거짓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사탄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영적인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날마다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구별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걸러낼 수 있듯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의기소침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설교하시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부자도 아니었고 늘 빚에 허덕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대로라면 가난하게 사는 집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형편에 따라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친구는 언제나 죄인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법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소, 양, 비둘기, 그리고 곡물도 제물의 한 종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나 곡물을 제물로 정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값싼 제물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비둘기와 곡물을 제물로 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곧 진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가 모두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엉뚱한 적과 싸우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등 이 전신갑주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무엇이 진리인지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영적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은 성도의 도덕성을 말합니다. 호심경은 흉배라고도 하는데 전쟁 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바울은 이 호심경의 이름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지었습니다.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뜻합니다.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갖추라고 한 말씀은 성도들에게 도덕성을 갖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삶이 비도덕적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직분은 거룩했지만 삶은 비도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궤까지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직육면체의 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홈리와 비느하세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법궤를 동원했어도 훌륭한 무기와 전술 전략을 잘 갖추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타락한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도덕성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무소유로 유명세를 얻었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의 가르침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방송국에서 그 스님의 생활을 촬영했는데 TV에 비친 스님의 삶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해 보였습니다. 스님의 집은 정면으로 남산이 내다보이는 비싼 건물이었고 그 건물에서 임대 수입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님은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본인은 풀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조롱했습니다. 삶의 내용이 가르침의 내용과 다르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은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속이고 빼앗고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비도덕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짓이요 복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말로 보이게 하기 위해 믿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진위 여부가 달려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가 우리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성경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성도의 도덕성입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신앙의 길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 힘들거나 믿음이 험난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광야길은 척박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은혜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적의 음식이 있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이런 기적의 길이라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은 시험에 드는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늘 부족한 것에 집중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결과 매사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접신물에 빠져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지만 평안을 잃어버리면 목만 말라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면 풍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평안하려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에 장애물이 없으니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강이 임한다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평안은 풍요로운 환경이나 부족함 없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지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는 길이가 120cm였고 폭이 70cm였습니다. 방패 뒤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온 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목적이었는데 불화살을 막기 위해 군인들은 방패에 젖은 천을 대어 사용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쏜다면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온다면 두려운 감정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불화살은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 놓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민이 살고 있어서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를 비관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칼에 쓰러져 죽었고 처자식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없이 영적 전쟁을 치룬다면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를 능력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에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 삶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현상이지요. 구원이 사람의 공로와 거룩한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거룩하고 순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너의 삶을 봐봐.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흥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 미흡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헛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행실을 들추어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완벽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실을 들추어내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구원받을 만큼 바르게 살았는가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행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행실을 돌아보는 것입니까?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부족한 행실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알몸에 투구만 쓰고 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칼도 없고 신발도 신지 않고 호심경도 입지 않은 채 투구만 쓰고 전장에 나간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떠나 아마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만 믿고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그건 벌거벗은 상태에서 투구만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만 쓰고 전쟁터에 나가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삶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썼는데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도덕성이 보이지 않고 진리편에 서지도 않으며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윤리와 도덕적이어야 하며 늘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고 전신갑주로 온 몸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쓴 구원의 투구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마지막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검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 간단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신앙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할까요? 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도 무기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서 원망이 생길 때는 어떤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의 말씀도 아마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말씀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고난의 기간이 길어져서 원망이 생길 때는 어떤 말씀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2 질문에 마땅한 성경 구절이 즉각적으로 떠올리셨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나에게 검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억나는 말씀도 없고
암송하는 말씀도 없으면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장소로는 총 1189장이고 절로 따지면 총 31,102구절이 됩니다. 31,102구절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는 몇 구절을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검은 대검처럼 깁니까? 아니면 말씀의 검이 과일을 깎는 과도처럼 작습니까? 말씀의 검의 크기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의 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늘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지는 것입니다. 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검은 날카롭고 길지만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검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무디거나 작습니다. 아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아는 말씀이 없다면 칼집은 차고 있는데 그 속에 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칼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준비하려면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자주 말씀 있는 곳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한번 무기로 사용해 본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 해도 사람의 능력은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간교하고 능력 많은 사탄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